몇 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빠 왜라고 하는 시가 우리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 부재 시대에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새벽 일찍 들어가고 밤 늦게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이 어린 나이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시를 접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변질된 모습을 너무 아파하면서 이 시를 개조해서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장로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목장이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현대 사회, 현대 교회가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있다. 기도하는 장로는 있다.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은 있다.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재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만나서 인간의 잔치, 인간을 향해 설교하고 인간을 향해 찬양하고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속에 없는 오늘 현대 교회를 깊게 통찰하게 하는 어느 젊은 목사가 아빠 왜라고 하는 이 아버지 부재의 시를 읽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떠난 교회 속에 계시지 않는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금년 한 해 저희들도 우리 성경 통독운동 프로그램을 총회에서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 나누어 드리고 또 그 통독 순서에 따라서 1년에 최소한 1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래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또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아주 암기하기 좋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1절, 2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긴 시편이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만은 이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구절절이 한 절 한 절 161절부터 이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사랑한다, 경외한다,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다 지켜서 주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가장 안 읽힌 책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쳐서 나를 졸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나를 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졸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습니다. 성경은 무협지보다도 더 무협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게 되게 되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경책,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나는 성경 앞에 졸 수밖에 없고 성경은 내 앞에서 잠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꽂이에 꽂아놓은 상태에서는 성경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내 마음의 책꽂이에 내 마음에 새겨둔 성경이라 할지라도 펼치지 아니하면은 나를 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워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희가 살리라. 성경을 통하여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고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펼침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펼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여는 것이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운다, 읽는다, 펼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게 되게 되면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이 세상에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뭐입니까? 죄 아닙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이 죄의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을 드나들고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 조이는 가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삶을
왜소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옮겨버렸느니라. 복음 앞에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성경에서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세상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뜬소문, 헛소문, 성경을 떠나서 복음을 벗어나서 그 성령의 비달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사업도 걱정이고 자녀들도 걱정이고 온 사방이 다 나를 좋아오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매여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 어떤 우리의 억압도 아픔도 슬픔도 해방시켜주는 복된 소식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그러니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깨운다, 우리가 통독을 한다. 이건 우리 인생을 편안과 안식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고 말씀의 눈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나면 세상이란 뻔한 것 아닙니까? 무거운 짐뿐이고 근심뿐이고 슬픔뿐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말씀을 깨우는 일만이, 우리 금년 초에 우리 통독운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절반으로 여러분 줄었는 것 같습니다. 절반보다도 더 줄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짜증납니까? 힘듭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독수리가 날개를 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참 세상이 다 어렵잖아요. 저는 늘 팔복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죠. 우리 가난이라는 곳에 집착하게 되면 참 슬프죠. 가난이라는 곳에 집착을 하게 되게 되면 뭐 슬플 뿐만 아니라 불행하죠. 또 그곳에 집착하게 되게 되면 뭐 이웃과 일가 친척들과 또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존경받고 불편한 곳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교수직을 그만두고 페루 난민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죠. 뭐 그들의 몸은 파리대로, 그리고 몸 안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세균 집을 지어서 그 몸 덩어리가 세균 덩어리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가난에 집중하지만 복음으로 바라보니까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천국이 거기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기쁜 소식으로 채워지고 복된 소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거기에 집착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 아파집니다. 슬퍼집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복된 소식이 나를 감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학창 시절도 잘 보내고 군에 가가지고 백열병을 알아서 제대를 해서 세상을 떴어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혈액이 특별한 RH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이 또 RH형에서 수혈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입간을 할 때에 입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 얼굴을 갖다가 그냥 아들 죽은 얼굴에다가 비비고 혀로 핥고 놓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간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라, 내 아들 하면서 간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가득하죠. 집례를 하는 저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그냥 눈물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혼자입니다. 슬픕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아들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의 현장을 말씀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정말 우는 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그의 영혼을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살아야 내가 자유롭습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죽은 아들도 불행한 것입니다. 울음의 현장 속에, 통곡하는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자만이 세상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만나고 삶의 실존을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 대한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을 제가 보았어요. 부목사님이 큰 교회에 교구 담당하는 부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목장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자기 직장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빨리 하고 성경 통독 운동 지도자예요. 그리고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직장 안에 신우회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느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포기합니다. 조건이 좋고
또 봉급도 훨씬 더 많은 곳인데 그걸 포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봉급 많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하던 성경 통독 지도자, 기도회 지도자를 할 수가 없다. 또 그곳에 가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이 두 번째 내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성경 통독을 인도하는 그 점심시간에 그 신우의 그 회원 가운데 남편이 식물 인간으로서 누워 있는데 이 성경 통독 점심시간에 한 30분 그리고 기도에 힘을 얻고 견디는데 내가 이 연약한 자를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 봉급 많이 받으려고 내조우라고 떠나는 것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펑펑 울고 더 이상 기도회를 목장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3번 옮겼는데 사택 없이 있다가 사택 준다 했을 때 옮겼다. 대우 잘해준다 했을 때 옮겼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지도했는데 어른 지도할 수 있다고 해서 옮겼다. 그러면서 펑펑 그냥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남편이 식물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더 좋은 조건이라도 갈 수가 없다. 이 고백을 듣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펑펑 우는 이 부목사님, 둘 다 귀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진리가 이들을 압도함으로 연약한 자를 버려두고 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 이런 모습, 이런 영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압도하여 이끌어가는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울지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이 떠나버리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대로 가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개혁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모여서 저들끼리 좋아하는 잔치하고 말씀이 강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않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금년 한 해를 우리 교단적으로도 성경 통독 운동으로 삼고 있고 우리 새벽재단에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가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점에 가서 새로운 나온 책들 다 챙겨서 옵니다. 그 천독에 대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여러분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대부분 성경 통독에 사로잡혀서 통독 지도자가 된 분들이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예요. 죽음의 극한 상황이든지, 그 다음에 삶의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연상이라고 하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안 하고 성경 통독만 하는 분인데 로마서 천도,
그리고 성경 천독 운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이죠. 이분 역시 인생의 극한 상황, 그런데 극한 상황에 해답을 얻고자 성경을 펴는 거죠. 답을 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답이 되고 하나님이 탈출구가 되어주신 분들이죠. 현대에 와서는 극한 상황이 돼도 직장에 대해서나 또 가족관계에 대해서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나 극한 상황이 되어도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 삶과 죽음, 인생의 출발과 마지막, 성공과 실패,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 삶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정보를 얻어서 내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친 문제들, 그리고 내 인생에 닫혔던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 드라마도 있고 영화가 있었죠. 그 부제로 달려 있는 것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부잣집 자식들이 재산 상속받는데 왕관을 물러받는데 그 무게를 견디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형은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요사이 제가 이 삼성 우리가 조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요사이 재판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러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왜? 자기 감정 표시를 어느 최 씨는 보니까 막 감정 표시를 내가 나오면서 막 그냥 기자들 보고도 막 욕해버리고 재판장에 서가지고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판사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막 말해버리는데 이분은 아주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 대접을 총수가 재판 받으러 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재판석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내용이야 우리 민족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그건 좌우로하더라도 그의 자세, 그의 행동은 재벌가의 자식으로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무게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가 뭡니까?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무게가 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상속자래야 말씀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라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력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진리에 뿌리 내린 자라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을 땅에 디디고 삽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들고 사는 것이죠.
머리는 보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지만 성도는 우리의 머리가 보좌의 머리를 내리도록,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이것이 하늘로 내려오는 떡,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하늘로부터 온 만나, 여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 우리 머리는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민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보좌에까지 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온갖 영양분을 이 뿌리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 사고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다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내 손이 닿는 곳에, 내 발이 닿는 곳에 하늘 양식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머리가 받아서, 머리는 영혼을 향한 뿌리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내 주위의 환경이,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고, 내 삶의 환경이 푸르고,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푸르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때에 아주 의미 있게 본 안현수 선수, 우리 아시죠? 이분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기아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3개 따버렸어요. 우리 선수인데, 그때 그걸 보고, 야, 오늘 인터넷 이거 난리 나겠구나. 안현수 선수 보고, 그래, 네 우리나라 버리고 우리 태극마크 달지 않고 러시아 국기 달고 러시아에다가 그렇게 많이 상관왕이 돼서 좋겠다, 막 이렇게 비난을 퍼부을 줄 알아요. 근데 예상을 딱 뒤엎어버리고 어땠냐는가, 빈상연맹을 그냥 막 비난하고, 사고 났을 때, 약할 때 내쳐버린 빈상연맹을 아주 인터넷들이 막 악플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고, 오히려 러시아에 가서 상관왕이 된 그를 막 지원하고 후원하고 막 응원하고, 마지막 1000m 우리가 쇼트트랙을 할 때 우리나라 선수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안현수 선수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83%가 전부 안현수야, 러시아 이겨. 왜 그러냐고 사회학자들이 그 후에 연구를 했더니,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기가 되지 않는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없는 사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지적하기를, 편가르기로 꿈을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다. 그 응원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에 관심이 있고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선수를 내쳐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요사이 스님이나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글을 쓰거나 메시지는 악플이 안 달립니다. 지난번 우리 탄핵 사태라 여러 가지 사태 때 봤지만,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야기했던 것은 막 그냥 악플이 그냥 세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약한 자를 싸움해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약한 자를 위하여 기다려주지 않고, 교회는 이미 가진 자가 오래전에 되어서 약한 자를 내치고 상처주고, 그런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인구 급감 시대가 되고 어린 아이들 전력 시대가 되자
교회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기억하자. 그들을 쌓아 메워주고 정말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지 못한 애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보아주는,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되어 영광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가